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화창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제 내린 단비로 교회 앞에 벚꽃도 아침에 예배당에 걸어오면서 보니까 어제 아침과 다르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2, 3일 내로 활짝 피어나는 그런 벚꽃길을 보게 될 터인데, 이제 2주 후면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곁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150편 분량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하면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 중에 다른 성경은 장으로 하고 시편은 편으로 하는데, 장의 분량 중에 가장 긴 분량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119편의 시편입니다. 자그마치 176절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8절씩 끊어서 22연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규칙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22연으로 끊었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이 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자음 14자, 모음 10자 이렇게 24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22글자인데 그 글자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연으로 지어진 시적인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길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를 어려운 표현이지만 답관체 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20여 분 정도 걸리는 분량인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논지의 교훈이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 유명한 시편도 바로 이 119편의 105절에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12가지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고 설명하려 한 그런 노력을 오늘 말씀에서 대하게 됩니다. 율법,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법, 규례, 증거, 기사, 진리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되는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런 강조를 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맞지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던 당시에도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러면서 저를 조롱한 이들이 주변에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든 무슨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드러나면 너만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는다고 다 아냐? 나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엉터리로 세상을 사는 이들이 세상에는 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어제 오후에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구파발역 지하도 입구에 어느 학교 대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20여 명이 광장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속 시간에 몰려드는 광경을 봤어요. 그 학생들 중에 거의 절반은 내가 어느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등에 크게 학교 이름을 새긴 그런 학교 잠바를 입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신입생들과 함께 선후배들이 어디 캠핑장을 마련하고 몰려들어서 함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나 보다 그렇게 관찰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전도하면서 그들이 모여드는 광경을 보다 보니까 한 남학생이 차미스를 박스로 들고 에스카레이터에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는 광경을 봤어요. 야, 저걸 하룻밤에 다 마셔. 엄청난 양의 소주를 박스채 들고 모여드는 광경을 보면서 저들의 어젯밤이 마음에 그려졌어요. 야, 학교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겠다. 남녀 학생들이 또 더군다나 신입생들이 선배들 고참들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몰려가는 캠핑장에 MT라고 가면 자기 처신하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냐? 이러는 조롱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이건 뭐 술 한 잔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이 청년기 때는 청년기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이 조롱이 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이 119편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짧은 분량이 아닌데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면 자주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방, 멸시, 고난, 교만, 조롱, 악인, 거짓, 원수, 올무, 박해, 이런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살던 그 당시에도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조롱은 조롱이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로 인한 대적과 어려움과 거짓이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부터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습니다마는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 2절을 잠깐 보시면 그 1절과 2절 끝에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방대한 분량의 말씀 속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그 하나는 지켰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지키겠나이다. 네, 지키겠다는 표현이 계속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즐거워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 하는 그런 고백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첫째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전심으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오늘 말씀도 찬양도 온 마음 다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잘 아시네요.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심리학 중에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인지심리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쪽은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돈 5만 원권 장난감 돈 뭉치를 3개 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5만 원짜리 돈 뭉치를 돈다발을 3개 했습니다. 서너 장이 아니라 다발의 돈을 세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짜 돈을 3개 하고 진짜 돈을 3개 하다가 50도의 뜨거운 물, 50도가 뜨겁겠죠. 50도의 뜨거운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손을 담그게 했더니 가짜 돈을 가지고 세던 사람들은 뜨거워서 견디하지 못하더랍니다. 아, 뜨거워. 그런데 진짜 돈을 계속 세던 사람들은 뜨거운 물인데도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반응하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만 있어도 심리적으로 흐뭇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부원들은 굉장히 흐뭇한 시간을 오래도록 가지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이 우상인 줄 아세요? 왜 재물이 우상인 줄 아세요? 일단 재물의 맛을 들이고 돈의 맛을 들이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로애락을 갖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만족이라는 것은 기대할 것이 별로 못 됩니다. 신명기 15장을 읽다 보면 4절 이하에 하나님만 오직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 행해라,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세의 유언을 대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 다시 재탕하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젖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유언으로 다시 한 것입니다. 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강조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리멍덩한 상태의 회색지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흐리멍텅하다 그러는데 이게 맞나? 어젯밤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흐리멍덩이라는 말이 표준말이더군요. 다 같이 흐리멍덩. 네, 신앙생활이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97절에 읽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말씀 속에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 중에 얼마나 직장생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회생활이 바쁜데 어떻게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단 말인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산단 말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런 대로 버텼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춥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빨간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누구니? 가출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고 얼싸안고 목욕물을 데우고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였단다. 집에 돌아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 달 후에 이 중학교 여학생이 교회에 또 나타났습니다. 또 가출한 거야?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목욕물을 데우고 새신을 신겨주되, 아니요, 발바닥이 부르트들어고도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되, 아니요, 있는 지갑도 뺏겼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되, 아니요, 나를 잡아서 송아지 먹이려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출하는 것도 용기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는 이 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곁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분주해도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노예 생활의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의 곁에 인물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 젊은 집안의 종인 요셉을 꼬드깁니다. 성경에 보면 나하고 동침하자 하며 눈짓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여주인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은 나중에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아셨습니다. 요셉의 생각, 요셉의 말, 요셉의 행동 거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게 하시고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세우셔서 오래도록 동행하신 것을 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시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책을 책꽂이에만 꽂아두지 마시고 성경책을 여러분 승용차의 뒷좌석 뒤에다가만 비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핸드폰의 앱으로 깐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지만 아무리 분주하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판단하고 마음에 두고 결정하고 마음에 두고 무엇을 구상하며 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유혹의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범죄의 순간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순간에 말씀의 판단력, 말씀의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성경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회에 많은 저명인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되는 인생의 낭떠러지로 곤도박질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간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시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누구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평생토록 영원히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려는 그런 신앙의 의지의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날마다 배우려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인 주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읊조린다. 이 119편에 읊조린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주의한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이어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성도의 생활이 즐겁고 기도 생활이 즐겁고 찬송 생활이 즐겁고 봉사 생활이 즐겁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 즐거워지는 바탕은 말씀이 즐거울 때, 말씀이 나의 삶에 즐거움을 갖게 할 때 내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야 한 주간 집안이 편안하지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물. 모든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갇히면 이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도 흡족함이 없는 그런 탐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잘 전달이 되나요? 너무 천사처럼 사셔서 전달이 안 되세요? 이 시편 기자도 알았어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77절에 보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인다 그랬어요.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탈취물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점령국의 것들을 다 탈취해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했을 때 구한 말에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슨 옥새까지 나라의 역사적인 보물들까지 다 집어가서 그게 영국 대형 박물관에도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이렇게 나라의 역사적인 국보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돌려오지도 못하고
일본의 박물관에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탈취물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말씀 속에 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깨우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1997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일간신문에 날마다 연재되던 그런 시사성 있는 4컷짜리 만화예요. 여러분은 성경만 보셔서 만화를 잘 모르세요. 그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대기업의 과장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요. 조문을 받아요. 그런데 조문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선후배 동료들 몰려와요. 동료들이 와서 국화한송이를 드리면서 가족에게 하는 말이, 이분이 평소에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오는 조문객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4컷 중에 3컷이, 만화 3컷이 이분이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끝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내게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누군가가 가족이 나의 빈소를 차렸어요. 나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나의 빈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평소에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젊은 대기업의 과장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돈 하더니 돈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돈 하다가 죽었구나,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벌어서 내 입 즐겁게, 내 얼굴 즐겁게, 내 몸뚱이 즐겁게, 내 하나 즐겁게 그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추억해요? 이 사람 자기만 알던 사람이야.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35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예배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 아이, 노인 누구나 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좋게 하지 말고 말씀의 즐거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